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카메라맨이나 이 사진 찍는 기자들이나 카메라 앞에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포즈를 취해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이잖아요. 이거 좀 기쁘고 즐겁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조금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고 책망, 조금 지나쳐서 야단, 이런 겉면의 계시록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희망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주님의 정말 사랑의 따스한 품이다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좀 웃으면서 기쁨의 말씀 선포의 시간과 또 말씀을 듣고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보는데,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짧은 칭찬, 긴 책망, 그렇지만 우리는 짧은 칭찬을 긴 칭찬으로 갖고 또 이 긴 책망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4대 교회가 받았던 교회의 유형 가운데에서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웃으시면서 함께 즐거운 주님의 말씀에 빠져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5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영적 전쟁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믿음의 힘을 상실해가지고 책망받았던 교회로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핍박,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인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작은 교회였지만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또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이단의 사고방식, 또 영지주의에 빠지고 또 그렇게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였던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일, 봉사, 헌신, 충성, 섬김, 나눔, 배품이 있으면서 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로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결국은 끝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통한 우상숭배와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 결국은 음란한 교회로 책망을 받았죠. 자, 이 1세기 중반쯤에 이루어졌던 지금의 터키 남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문제, 유형별로 찾아가셔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의 유형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은 더 아름다우니까 이어나가야지 하는 교훈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5번째 이 4대 교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바라보는 당시 1세기 중반쯤에 세워졌던 이 4대 교회,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 한번 살짝 감고 그 여행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 오늘 비행기상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큰 교훈 가운데에서 놀라운 축복의 재단, 축복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4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4 교회들은 외형적인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그 무엇인가의 외세에 의한 어려움들, 핍박들이 이제 닥쳐온 경험들을 한 교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보게 된 4대 교회는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핍박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로서 강성하였던, 그래서 신전을 예배당으로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이제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몇몇 소수에 의해서
지탱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면서 안타까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수가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교회. 그리고 결국은 신전에서 그 신전 창가 옆쪽으로 해서 성 주변에 자그마한 교회를 세워서 유지 운영이 되어졌던 그러한 교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교회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그에게 이미 죽어버린 교회로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서의 존재, 그 사대교회. 여러분들 이 사대는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금으로 만든 이 화폐, 동전이 만들어졌던 세계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화, 음화, 이 동전을 계란의 모양으로 처음 만들어진 곳이 이것인데 이거 보면은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이 지역이 부자 지역이었고 여기 금이 나오니까 금화, 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이 후기에는 이 로마가 이 지역을 집권해서 이제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대교회는 지금 기둥 몇 개만 남아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오늘 많은 교회, 사대교회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 만인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꼭 이루어드릴 수 있는 말세의 지만의 마지막 남은 자, 그리고 주님의 기대가 충만한 재단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을 이제 교회가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4세기경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권세를 얻었을 때쯤에 성도의 수가 점점 더, 그래서 기독교 종교의 자유화가 없었을 때는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종교의 자유가 마음대로 뭐 교회 가고 오고 하는 거 누가 뭐라고 방해 안 하고 손가락질 안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사대교회는 점점 성도수가 줄어들면서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면서 사대 지역이 황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재물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 재물의 유혹을 받는 각 사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걸림돌도 되었던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지금이 사대교회 입장에서 볼 땐 만인교회에도 위험수위의 때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교회를 내 발로 자발적으로 나가는데 정말 핍박하는 분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 핍박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갈박함, 갈급함,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이 사대교회에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자유롭게 핍박 없이 믿게 될 때부터 사대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는 부분들. 그런데 오늘 만인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없고 오히려 복음,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사랑이 얼마나 따뜻했었나, 그리고 뜨거웠었나,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기도드리고 감사 고백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지금 나한테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달하냐요. 핍박의 복음이 있었고 고난의 복음이 있었고 고통의 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교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요즘 같아서
저는 목회자들이 글쎄요, 제가 동문회 일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엔 일본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잠깐 들어온 선교사를 만났었는데 한때는 쌀이 떨어지는 위기도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좀 생소하게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한 20여 년 이렇게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려운 목회자들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죽더라도, 오늘 굶어 죽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나라와 강단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엇인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조금 고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 고통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온 이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 넣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냥개와 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고난 고통을 통해서 왜 나만 겪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왜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 주님께 드리는 푸념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베스트셀러였던 목적이 이끄는 교회란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 샌드백 교회에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할까? 그리고 하물며 교회 안의 성도들도 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을 불편해할까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4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해서. 여러분들 요즘 부흥하는 교회, 제가 요즘 아담 해밀턴 목사님에 푹 빠져가지고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쓴 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데,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요, 가장 작은 교회를 꿈꾸어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15,000명 교회, 부흥교회라고 미국에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뜻 없이 아무리 많은 사역 일들을 감당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적용. 그래서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설교 본문을 40%, 그 다음에 적용, 결론, 그리고 이 깨달음, 교훈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길라잡이, 삶의 지표를 만들어주는 퍼센테이지를 60%, 그래서 60대 40 시대가 이렇게 이 사이클링을 이루면서 많은 설교 레시피, 설교의 변화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즘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도 연말 되면 이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계시록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 뛰쳐나간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려고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모습을 주님께로부터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연말쯤 돼가지고 결실의 계절, 그리고 감사의 계절, 그리고 마무리의 계절에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예배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는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해서. 세 번째는 교회가 사람들보다 돈,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교회에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 교회는 이 세상을 움직여 가야 되는 중심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영향력을 보여야 되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아직도 사대교회는 이 세상의 불결한 것에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은 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유도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사대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짧게 받았어요. 책망은 많이 받았는데 반대로 만일교회는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 사대교회가 받았던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교회 유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그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좀 더 열심히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적은 칭찬과 큰 책망을 받은 교회였지만, 하지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 그 교회에 대한 기대를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입장에서의 조명되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데 말씀을 쭉 경험하여 더 들어가서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상황,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패역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소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걸출한 대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를 부르면서 이제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직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다. 남겨진 자가 있다. 그 남은 자와 함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이라. 여러분들, 사대교회도요, 대다수의 교회가요 움직여지는 스타일을 보면은 그룹으로 움직여지고 기둥같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몇몇 교회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러한 정말 힘겨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대교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교회다라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몇몇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만인 공동체 사명이 뭐죠? 혼자 10걸음이 아니라 열이 한 걸음씩. 여러분들, 초기에 성도가 거의 없었을 때에는요 저 혼자 10걸음씩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부흥의 기회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성도가 제자리 걸음, 정체되고 도태되어지고 몇몇의 열심히 있는 남은 자로서의 모습에 의해서 교회가 명맥이 이어지다 보면 오늘 사대교회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교회의 형태의 유형을 만인교회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듣고 받기 때문에 교훈 이전에 잘 몰랐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몰랐다라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알았잖아요. 아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바른 삶의 자리에서 열심 내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는 멘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직히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 그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삶의 길이며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힘든 부류로 뽑으셨는지 모릅니다. 부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근데 우상, 미신과 믿음의 차이, 하나님과 미신의 차이를 우리가 보았죠. 분명하게 미신이라는 것은 신은 움직여야 되고 사람은 돈만 내면 되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우리는 우리가 움직여서 잘못한 것 다시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라면은 그건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움직임이 세상으로서의 움직임의 발돋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 만인교회를 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의 성도, 희망의 교회로 제 눈에는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가며 열심히 내야 할 그 몫이 나의 필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더럽히지 않는 자, 남은 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겨진 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분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홍수로 멸하시기 작정하셨을 때 당대 의인 그리고 그의 가정 8식구들을 선택해서 세상을 구원 역사 이루어가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여러분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사대교회가 힘들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며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요. 당시의 사대 지역에서는요, 옷이 지저분하면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GNP라고 해가지고 1인당 총 국민 생산 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기준이 돼가지고 기본이 돼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건 아닌데, 사람이 행색, 옷차림에서 굉장히 이렇게 더러운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은
그 지역, 4대 지역,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 명단에서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야, 교회도 위기긴 위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한 10여 명이 다음 주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교회 세례 명단에 입적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세례 안 받으신 분 세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호적. 아직까지 사생아가 되어서는 내가 나이가 지금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인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저기 오송 읍사무소에 가면은 내가 뭐 하나 떼려고 하면 여기에 지금 내 이름이 올라져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세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난 아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무엇을 원하는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연명부, 임명부, 그 다음에 세례 입적부에 명단이 기록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허다한 하나님과 무리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지금의 교회터만 남아있는 것은 신전 옆에 있는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신전이 없어져야 하는데 공존하며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빚을 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 마인드처럼 직접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내가 파송하든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그리고 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회개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악습, 구습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해 구제를 했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표를 내기 위해서 못 모은 것처럼 이제 볼 속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죽은 사람 같고 더러움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표현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오늘 사대교회의 교훈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소망,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그 소망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느껴가며 깨달아가면서 알고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대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사대교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만인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다. 또 지켜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자주 모여야 되고 교회에 맨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핑계대다 보면 다시금 슬며시 세상으로 돌아서다 보면은 기회 지나가기 전에 지금이 기회여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정말 근심, 걱정, 슬픔, 염려가 관연한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서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사대교회가 이런 성도들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 그러한 경향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무줄을 한번 딱 잡았다가 탁 넣어요. 아따고 아픔. 여러분들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워졌었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생 고무줄, 노란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급기야 도와줬을 때 따가워. 이 고통 가운데 돌아오기,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전무여 의지없어서 빨리 자수하고 빨리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가 지금 말씀 듣고 곧바로 이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요,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지난날에 지은 죄를 흰 눈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제는 더 이상 깨끗하게 되는데 열심 내고 회개한 후에 다시금 그곳에는 발도 디디지 아니한 더러운 곳으로 다시금 발을 디디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항상 명제에 있어가지고 니코 답이 말씀이고 축복이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사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던 반면 거룩함을 지키고 회개한 자들, 즉 흰옷을 입은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책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함으로 다시금 천국에서 미팅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기적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35가지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 우리 대장 최고야.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 이 세상에서의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한 기쁨보다 얘들아,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깨지고 아무리 직장생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개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자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 기쁨이 세상에 온갖 근심과 견주어서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 잡고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는 그냥 날라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냥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크날리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는 말은 need and present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들 언제까지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배단이라는 곳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금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의 때 빠바바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예스냐 노냐 시인하는 그때, 이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의 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순간 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호몰로게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하고 인정하고, 진술은 기록되어지는 것을 진술, 근데 인정하는 것은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we are witness, 주님이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증언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신앙인으로서의 노력들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또한 믿음의 행위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주고 인정해주고 시인해줄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동행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업,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 그렇게 될 때 내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전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교회가 있는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전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형태의 모습의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고쳐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 교회 공동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병폐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나. 교훈받고 이제는 여러분들 다짐한 것대로 또 세상으로 딱 돌아가서 올라당 다 그냥 잊혀지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말 주님의 기대치 이상의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사대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생명체에 기록되며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자, 그리고 만인교회로서의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에 결심 있는 결단자가 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 선교지의 선교 사역과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